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그 좌우로 둘러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드려야 될 의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좀 빌렸는데 부모님께 갚아야 되죠. 근데 그 부모님께 제가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은 부모님께 갚아야 될 돈을 면제받습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주 고르반이라는 이 맹세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과 탐심을 채우는 그런 방편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르반을 하나님의 계명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악한 것임을 꾸지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와 탐욕, 이것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도 성경에는 이 종교와 탐욕이 친구가 되고 또 손을 맞잡아서 그런 맞잡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탐욕이 종교를 가면으로 위장할 때 우리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변질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위장하거나 가면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에 종교에 가면을 쓰게 되면은 부도수표를 남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사명은 바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가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 역할들 우리의 소명이죠.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정결과 부정,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역할을 못해요. 세상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또 하나님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만이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참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또 정답을 알지 못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살아갑니다. 답을 알지 못하니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 세상의 재미, 쾌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후회할 인생인 것이죠. 왜냐하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고 후손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아들과 딸에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가치 있고 값진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고 이제 정답을 알고 가는 인생이기에 확신에 찬 인생이기도 합니다. 흔들릴지언정 주저앉지 않는 인생이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인생이죠. 나처럼 살아야 참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집에는 악인들의 만남의 광장처럼 보입니다. 미가의 집에는 자신의 사명을 팽개친 레위인이 있고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은 그 땅을 포기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멋지게 서로 만나고 조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레위 제사장에게 던졌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종교적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지, 정말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만 만나면 예배 드립시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마다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예배 빼면, 기도 빼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만큼 기도만큼 중요한 거 없죠. 그러나 예배와 기도는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그릇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큰 착각이며 큰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그 말, 그 드린 고백, 그것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지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유창한 말을 하고 남들이 듣기 좋은 말, 화려한 말, 귀에 듣기에 달콤한 복된 말, 그런 말들은 사람들이 감탄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만 듣고 절대로 감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축복의 길, 다른 형통의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형통의 은혜를 그들이 입으려면 다시 자신의 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사이비 제사장에게, 삭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잘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는 돈의 인도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는 빵점이에요. 레위인 지금 자신이 맹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자신이 지금 가짜 제사장인데 어떻게 거짓 없으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5절에 하나님께 묻는다 이 말은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는 전문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레위 청년에게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봇은 있지만 우림과 둠빔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당집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격이 다른 바 없고 점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을 쳐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뭔가 필요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이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께 여쭤보았거나 그런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뭐예요? 임기응변으로 정탐꾼에게 적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제사장이 어떤 답을 할지 눈에 선하죠. 어떤 답을 할까요? 이 제사장이 그래, 잘 될 것이야, 형통할 것이야, 아무 문제 없을 것이야. 이런 제사장이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정탐꾼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정탐꾼들이 듣고 싶은 말을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러면서 거짓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포기한 채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는 길에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팽개치고 사명은 잊어버리고 출세와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사이비 레윈에게 사이비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죽이 잘 맞습니다. 천생연분 같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으니 탁월한 파트너가 되는 느낌입니다. 레위인은 정탐꾼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얻고, 정탐꾼들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제사장으로부터 들으니 기분이 또한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의 말은 부도수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장하지 않는 거짓 축복입니다. 일시적인 기분만 좋게 하는 각성제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와 그 사명을 팽개치고 가는 불의한 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얇게 위장하고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로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는 거짓 위안으로 그 정복의 정당성을 종교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탐욕의 지지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여호와는 탐욕의 파괴자입니다. 종교는 사명 대신 이기주의를 적극 지지할지언정 여호와는 사명이 아닌 길을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샬롬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의 메시지로, 평안의 메시지로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결코 작거나 사소한 악이 아니에요. 탐심은 곧 뭡니까? 우상 숭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무서운 적, 가장 강력한 적, 바로 탐욕, 탐심, 옛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함께 읽읍시다. 뒤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저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 제가 더 많이 해주고 싶고요. 정말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의 말씀을 제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아내가 저를 나무랍니다. 당신 책망하거나 찌르는 말 왜 그렇게 자꾸 많이 하냐고. 충분히 수긍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 제사장처럼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축복의 내용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 나오는 레위 제사장처럼 말해주는 거, 그런 거 원하는 건 아니죠. 예, 듣는 순간만 좋을 뿐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말하면 저도 좋죠. 저도 여러분한테 인기 없고, 저는 이 말씀하면 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없을까? 예, 그런 마음도 가끔 생기기도 하고, 사실 제 마음도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좋은 말 해주고 싶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허합니다. 아부의 말이고 거짓의 말이고 거칠의 말이고 그 형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공허하고 그게 부도수표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허망해요. 허망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아무리 말을 들어도 불안해요. 사람은 진리를 직면할 때에 비로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바른 길과 소명의 길, 사명의 길, 그리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세워주고, 그 진리가 나를 붙잡아주고, 그 진리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숙하기를 정말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레위 제사장처럼 눈이 돌아가서 부도 수표를 남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꾸짖어 줘야 돼요. 뭐라고요?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예, 따라 한번 합시다.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예, 그동안 목사님들한테 받았던 울분을 다 토해내십시오. 다시 한번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사는 길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인도는 아부의 길이 아니에요. 레위인의 말은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축복의 말이지만 결국은 가짜이고 열매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한 공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달콤한 말을 듣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진리와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회개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써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런 삶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면서 쌍수를 들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종교가 탐욕으로 물들게 되면 폭력을 신성화하게 됩니다. 정탐을 다 마친 이 단지파가 마침내 6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라이스를 빼앗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데요. 또 가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은 지난번에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5명의 정탐꾼들을 다시 그 집에 보냅니다. 15절 보시면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의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15절에 참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의 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미가가 이 집의 집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의 집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 레위 사람의 집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표현은 뭐예요? 단지파의 목적이 5명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청년 레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 앞에서 문 안에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문안하고 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평안을 빕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놀랍게도 미가의 집 앞에 몇 명의 군사들이 대진해 있습니까? 600명의 군사가 미가의 집 문 앞에 쫙 도의를 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하고 눌러가지고 누구십니까? 아주 예쁜 미녀의 목소리가 나와요. 문 좀 열어주세요. 뭔가 일이 있습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주 예쁜 미인이 탁 서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하니까 그 뒤에 10명의 조폭들이 문신을 해서 칼을 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협이고 협박이죠.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근데 600명의 군사가 뒤에 대기해 있습니다. 미가의 집을 지금 무력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야, 너 조심해. 너가 하는 행동에 따라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살인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는 행동에 따라 평온이 폭력으로 뒤바뀔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해. 묵시적인 협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떠난 이 단지파가 어느새 율법을 떠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명에서 떠나니 협박과 폭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던 이 단지파가 미가의 한 개인의 집에서는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위협하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이 왜 이 미가의 집을 재방문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가의 집에 있는 무엇입니까?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600명의 조폭과 함께 다시 미가의 집을 재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가져갈 때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훔쳤다라는 뜻이에요. 훔쳤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5명이 미가의 허락도 없이 미가의 재산을 지금 탈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없는 그 집에 미가가 애지중지하고는 그 미가의 보물과 같은 것을 마치 자신의 물건인 양 자연스럽게 훔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을 목격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도둑이야 그렇게 소리쳐야 되죠. 왜 남의 물건을 훔치냐고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미가의 집에 와서 하룻밤 신세졌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는 갚을지 모를지언정 미가의 재산을 이렇게 쉽게 탈취해다니. 야 탐심에 도치더니 양심까지 마비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야, 제사장이 물론 용기를 내서 이 말을 하긴 하지만요. 지금 이 질문이 잘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죠. 무엇을 하느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 남의 물건을 훔치느냐?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정결과 부정, 선과 악.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과 빌려가는 것, 이거 엄연히 차원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하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정탐꾼들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협박을 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침묵하라. 오늘 모든 일은 못 본 척하라. 야, 너 도둑이라고 큰 소리 치다가는 너 생명 보장할 수 없어. 장담할 수 없어. 입 다물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는 제사장의 입을 막은 이 단지파는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생각지도 못한 파격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야, 개척교회 목사에서 수만 명을 거느리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겁니다. 구멍 가게에서 일하지 말고 저기 이마트 있잖아 여기 거기 큰 데서 좀 놀아야지. 이 작은 물에서 어떻게 놀아? 큰 물에서 놀아야지. 뭐 이러면서 전격 스카우트.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다면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도덕적 잘못을 꾸지람하고 단지파의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20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손자 레위 청년 요나단이에요. 이름을 다 밝힙니다. 성경이. 모세와 너무 다릅니다. 조상과 너무 다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의 제안을 흡족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자신이 직접 챙겨요. 내 소명은 이것이야. 이 우상들을 가지고 내가 단지파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야. 그렇게 마치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악인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편법과 불법에 기꺼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주고 못 본 채 하면 더 큰 자리를 준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악에 저항하는 것보다 악과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그것이 편안한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단지파 백성들이 조폭으로 변질된 무시무시한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만 있으면 네 것도 내 것이다 라는 이 폭력 철학에 물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종교라는 이름과 명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성스러워야 될 종교, 폭력을 가장 거부해야 될 종교가 폭력과 함께 손을 잡고 은밀하게 폭력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적의 용사 군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심지어 음부의 권세, 사막의 권세조차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단지파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무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싸워서는 안 될 동족을 대상으로, 미가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파가 달려들어서 그렇게 드자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권을 위해서 협박하고 무력으로 시위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악과 싸워야 될 이 단지파가 악과 친하고 죄와 손을 잡으니 아군과도 기꺼이 싸웁니다. 교회 역시 이권에 따라서 아군과 적군도 없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 이 부름받은 교회가 탐심의 종이 되고 이권의 종이 되니 주차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다투거나 교회끼리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이것이 무슨 주의 용사요 주의 군사이겠습니까? 공의가 정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 아픈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교회가 외면하고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교회가 교회의 그 사소한 이권 앞에서는 그것이 침해당하면 목견대하고 난동을 부리며 심지어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고 협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교회가 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교회에 결코, 우리 성도에게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사와 용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아닌 우리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부도수표가 아닌 진실과 진리를 외치는 교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싸우는 자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의로운 군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의 방향에 하나님 탐욕과 기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길들을 막고 우리의 길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주의 군사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용사로서 저희들의 길과 이 사명을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대하여 침묵하고 악과 편성하며 악이 제한하는 좋은 자리를 탐했던 세상 레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탐욕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 세상의 음부의 권세와 모든 악의 권세를 승리하여 이기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